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광야 영성에 대한 19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표현의 세 번째 시간이 되면서 성전이 되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올라가고 나면은 설교 원문을 저희 군포 사랑의 교회 카톡 채널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길 원하시는 분은 올려놨을 때 공유해 주세요. 지난 자수도 지난 광야 영성 18번도 네 분인가가 공유해 가셨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공유해 가셔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는 은혜를 받는데 유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울이시고 말씀을 먼저 듣고 한번 설교 원문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표현의 세 번째 시간에 성전이 되라라고는 부분이에요. 성전이 되라. 성전이 됐습니다. 근데 성전이 계속 되어 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표현되질 때 영접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전에 사도 요한이 말했죠. 그 영접은 결국 뭐냐?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문을 열면 아멘.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입니다. 영접은 결국 뭐냐? 문을 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들으실 때 내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모셔드린 거.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 돼서 거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랬습니다. 그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것으로 표현했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누구라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 그랬습니다. 즉 신분 세탁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표현하면서 새롭게 되진 영적인 신분 세탁,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전 것은 잊어버리다 그럼 예전에 내가 뭐가 있었다는 부분의 모습은 지지난주 우리 17번인가 18번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한번 말씀을 나누며 옛사람을 버리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풀어봤죠. 한번 관심 있는 분은 그때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을 때 영접을 했을 때 그 믿음인데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뭐를 믿는 거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 예수에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 때 로마서 10장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무엇하면 믿으면 그렇습니다. 자,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요소를 알았어요. 뭘 믿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예수에 뭘 믿는 거냐?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저 주셨다는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으니 그겁니다. 이는 저를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주셨다. 즉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걸 믿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뭘 믿는 건지 알아요.
그냥 병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는 믿음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나를 바로 구원의 바늘에 세워졌던 아주 중요한 스타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또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엇이다? 언약의 피다. 자,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를 얘기를 하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 무엇이냐? 피 흘려 주셨다. 그럼 왜 피를 흘려 주셨냐? 너무너무 간단해요. 죄라는 문제를 풀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그냥 꽥 하고 죽으셨다가 아니에요. 죽으셨을 때 그분이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입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이걸 역으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우리의 죄는 사함받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시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무엇했다? 죄사함.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절대 우리의 죄사함을 받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죽었다 그러면 빨리 그분이 십자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뭐 했지?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다. 그 피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이제 와닿으신 거예요. 예수의 거룩한 피. 그러면서 그 피의 능력을 드디어 안 거예요. 진짜 그 피로만 내가. 자,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 사함. 그러니까 예수의 피 흘림이 없으면 나는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죽었다라는 모습으로 끝나지 말고, 죽었다? 그러면 빨리 이미지를 죽었다. 피 흘리셨구나. 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이게 빨리빨리 받아지고 믿어지고 내게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야 될 부분의 것을 말하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주님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했냐?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나로 피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계시록 5장은 24장로와 함께 내 생물과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찬양했냐? 우리 모두를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그냥 죽으셨다로 끝남이 아니라, 그냥 피 흘리시면 끝남이 아니라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아주 강력한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흘리는 피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피값. 근데 그 사셨다, 피로 사셨다는 원어가 아고라조입니다. 자,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조금 있다가 이 단어가 한 번 더 반복되기 때문에. 아고라조. 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유일한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당신이 죽으셔서 피 흘리셔야만 돼서 그 피값 쓰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드리신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게, 그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것들을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왜 주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지? 왜 우리를 사셨을까라는 거예요. 정답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걸 다 받들 수 있어요.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부모님이에요.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과는 물론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그러나 조금이나마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데 그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을 또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즉 말씀으로만 성목사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실제임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죽이셔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이 가짜가 아니고 뻥이 아니고 진짜임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증거하셨다, 확증하셨다는 거. 맞아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주기까지를 사랑한 이 피값으로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 값이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그 피값이 100억이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10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그 우리를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00억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값을 치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맞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당신의 아들 죽이신 그 피값은 이 땅에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값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수치로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값으로 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는 이것을 값으로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값으로 사셨는데 우리에게 피값 사실 때 성목사 너는 이만큼 나에게 지불해 이게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 나를 사신 다음에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자,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분명히 예수님의 피값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친히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주님의 그 피값, 우리로서는 값어치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값에 대한 부분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 그랬는데 이 피로 우리를 사셔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냐? 값 없이 주셨다.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에 대한 부분의 무엇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선물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주는 것이 선물은 아니죠. 그건 포상이죠.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는 상으로 받는 거예요. 선물은 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그만한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내가 그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주는 것이 선물이죠. 우린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성건용 목사와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 목사 이거 가져라고 말하면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공짜로 주셨는데 그걸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 죽이심으로 피값을 치른 건데 우리는 그걸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짜로 받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거죠. 값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가치 없게 여겨요. 구원의 은혜를. 아니요,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몰라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기쁜데 어느 순간 영의 세계에서 사탄에게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면 구원의 감격 싹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종교인이 돼요. 엊그저께 국민일보를 보면서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책을 소개하면서 본 회퍼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쓴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음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삶이다. 저는 100% 동감해서 소름이 제목. 왜? 제가 요 근래 삶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 착하게 살려는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자체가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뭔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삶의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된다.
아무리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놓고 공동체 예배는 보여주는데 흩어진 삶의 예배가 없으면 내 삶은 엉망이에요. 또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삶은 그냥 어떤 행위를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가 아닌 것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면서 죄진들 예수의 피로 씻어줌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 그 삶이란 부분이 결국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의 기준이었던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삶. 그래서 저는 보네포라는 그 신학자를 잘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분이 쓴 내용 가운데 그 글 가운데 축약시킨 모습을 그걸 들어서 이분도 바로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결국 삶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유대교에서 그렇죠. 유대교라는 종교도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하나님 본질 자체가 그냥 계시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실제로서 늘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삶 속에서 우리 간섭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지금도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성령님들이 삶 속에 직접 간섭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마치 이런 값없이 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5장 한번 1절 한 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시작.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아멘.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목마른 자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 목마른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40편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 걸 보여주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의 상태. 하나님이 오시든지 마시든지 이게 아니고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제가 10여 년 전에 바로 그런 상태였죠.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 기도가 길지를 못해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거예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저의 기도였어요. 아마 이 고백일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자와 같이 주님 내 영혼의 주님을 갈급해 찾는 나의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말할 때 뭐라고 표현이냐? 다시 한 번 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아멘. 돈 없는 자도 오라. 아멘.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오라는 거죠. 목마르니 돈 없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냥 내게 와서 달라고 해. 그럼 내가 포도주를 줄 것이고 젖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표현했어요. 그 시점이 이사의 선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아멘. 처음과 나중이라. 할렐루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목마른 자의 값없이 준대요. 사모하는 자죠. 갈급해하는 자죠. 갈망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22장 17절의 말씀을 갑니다. 자, 분명히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 누구에게 주냐가 있어요. 자, 22장 17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아멘.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아멘.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그냥 목마른 자, 이사야 55장 1절 말씀도 목마른 자,
근데 계시록 22장 7절 말씀은 좀 더 구체로 들어갔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는 큰 것을 말해놓고 그 다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그렇죠? 우리가 번제단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들어갔으면 번제는 머무르지 말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영성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보면 그렇게 풀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22장 17절에서는 듣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 말씀을 듣는 자,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띠는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목마른 자,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원하는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듣는 자와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석을 통해서는 별로 잘 표현해내지 못했어요. 제가 궁금하니까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했을 때 그래요.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고 아무리 목마를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은 말라요. 목은 마른데 누구는 물 주세요 그런 사람인가 반면에 물 주려고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은 들어요. 듣는데 별로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말씀에 값어치 있게 듣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지막 누구를 찾냐? 원하는 자. 자, 성전이 되어가야 돼.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되어가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풀어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너무 중요해요. 원하는 자예요. 그 원하는 자라는 것은 결국 누구냐?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갈급함인데 갈급함을 정말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 갈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질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모습을 부르시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구원의 여정 때 많이 전했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자, 주님이 누구를 부르시냐? 미리 아신 자, 미리 예정하신 자, 예지 예정. 미리 아셨어요. 예지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주님이 예정하셨어요. 이들을 지금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불러내시죠. 자, 이 부름입니다. 이 부름 속에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가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주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그를 불러냈죠. 근데 사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들었다? 농담을 알아들었어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말씀을 안 들은 자는 들은 자예요. 아마 그들은 얼마만큼 목말랐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은 안 말랐던 것 같아요. 목말랐으면 아마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들었어요. 나오라. 죽어. 농담으로 에이씨 말같이 하는 소리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지금이 얼마나 등 따쓰고 배부른데 왜 거기서 나와요? 라고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 불러냈을 때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원하는 거죠. 그 원함에 대한 부분에 모습을 했을 때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힘을 얘기했는데 그걸 성경에 쓰는 힘을 다했다고 표현하고 전심전력을 다했다고 표현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도 그냥 주님을 사랑하라가 아니잖아요.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할 때 신명기 6장 이후에 쭉 말씀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신약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 1장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역사하신 그분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성건용 모세에 힘을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힘을 다하고 찬양도 힘을 다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힘을 다해 하는 겁니다. 내 의로 힘을 다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심에 의한 힘이에요. 그때 힘을 다했다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저 말씀을 찌우지 말고 한 번 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역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전심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영적인 자세가 어떤 거냐?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이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말려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신앙의 모습이 나로서는 힘을 다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힘을 다한다는 원어가 어떤 원어냐라고 했을 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고니 조마예요. 그러니까 이 아고니 조마이는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영생을 취하라. 아멘.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가 알려줄 때 디모데야,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철저히 싸우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싸우라. 이 싸우라가 뭐냐? 아고니 조마이에요. 원어가 아고니 조마인데 이 아고니 조마는 영적 원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라 할 때 힘쓰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 때 이거 역시도 아고니 조마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 모습은 철저히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고니 조마,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하나님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이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 싸우는 건 내가 싸우는 걸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힘써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쓰라고는 이음이 즉 내가 뭔가 열심히 긍정적이고 능동 적극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어떤 열심히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자세를 가진 힘쓰고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이, 하나님을 갈급해함이, 내 영혼이 정말 갈급해함이 그냥 하나님 성령 주세요, 불 성령 주세요, 마귀가 떠나가, 이런 차원의 그런 힘쓰고 애씀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 싸움, 마귀야 반드시 싸워 이겨야만 한다라고는 그런 처절한 긴박한 그런 싸움을 싸우는 열정과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열심이 아니라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열심이 필요해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결국 사탄은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뚫고서라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열심, 열정, 힘쓰고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값주고 샀는데 내가 이걸 줄게. 근데 공짜로 주는데 그냥 딱 가져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성목사, 내게 나와 힘써 애써. 바로 사도 방금 읽었던 골로새 2장 29절에 1장 29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게 능력하는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싸움, 이 열정, 이 역심, 이런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얘딱 가져라 라고 주님은 주셨는데 사탄이 그걸 구원의 모습을 빼앗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안 뺏기려면 천국은 침노는 영성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긍정적 믿음의 모습, 들었고 목말랐고 원했다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내 것으로 쟁취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쟁취하라는 거죠. 그냥 구원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은혜지만 그 값없이 주는 은혜가 사탄이 쉽게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구원할 때 그 믿음이 얘 딱 가져라고 했을 때 그냥 쉽게 하나님 지금 감사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로 이 부분은 이게 믿음을 지키는 영성이죠.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영성이고 말씀을 뺏기는 데 지키는 영성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뺏기는 구원의 이 믿음의 역사의 영성이 맞아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할 때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냐? 네가 택하라예요. 자,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생명과 복을 택하라. 생사화 복을 내 앞에 두었대요. 우리 앞에. 저 여러분 밥상에 생사화 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반찬을 먹고 어떤 밥을 먹을 것입니까? 생명이라는 밥을 먹고 복이라는 반찬을 택해야 되는 거죠. 이걸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옛다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챙겨 먹으라는 거죠. 박씨 엄마가 아무리 진성처럼 차려놨어도 내가 떠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갖다 놨어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면 취해야 돼요. 쟁취해야 돼요.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될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못 가게 할 때 나는 목숨 걸고 갈 거야. 그렇죠. 사탄이 기도하지 못할 때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할 거예요. 이게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교회 가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봐도 세상 성공하려면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새벽별 보고서 저녁별을 들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승진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막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는데 영의 세계는 그 공짜라고 말하니까 그냥 뭐 감나무가 뭐라 그래 배나무 밑에 배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감나무 감 떨어진 그것처럼 이 쩍 벌리고 있다고 들으냐? 아니요. 감을 쳤을 때 감을 따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필요해요. 우리 믿음의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하냐? 아니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능력의 역사는 순종을 내가 힘쓰고 애씀을 통해서 자유주를 통해서 힘쓰고 애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주님 모습을 친히 말씀해 주셨으니 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처음 이렇게 씁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행하고자 주님은 어떻게 했냐? 나에게 소원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건 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봇같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모사 이거 해. 근데 싫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이거 아유 하죠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 다시 한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 감동을 주시면서 행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죠. 완전 쉽게 예를 들면 오늘 토요승회가 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오는데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그래서 못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감동 속에 순종해서 감동을 통해 드리면서 그 안에 동참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지금은 저희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이사 가서 멀리 가서 못 오시지만 그 권사님이 그래요. 어느 날은 금요일날 몸도 찌뿌도 하고 막 정말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 가라라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찌뿌다고 힘에 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가라는 음성을 듣고 왔는데 그분이 오는 그날이 대박이 나신 거죠.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사탄이 못 오게 방해를 했는데 성령은 가게 순종해 온 거죠. 그 순종해 오는 그분은 힘쓰고 애쓴 거죠. 싫어 못 가. 하나님 못 가요. 바빠요. 오늘 바빠요. 안 돼요. 이런 날 왜 오라고 해요. 바쁜데. 이게 아니고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몸이 찌뿌려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뭔가 행하실 일이 있어서 오시게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에 우리의 영적인 반응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유의지를 통해서 뭐냐?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했어요. 자,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아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런 사모하는 영혼의 좋은 것이 과연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시작. 저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저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갈급함을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자, 시편 107편 9절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거에 목마른 자처럼 원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주신 겁니다.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것 주실게 그랬어요. 그럼 이 좋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의 말씀에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 좋은 것, 똑같은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병행 구절인데, 이 좋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그랬을 때 그 원하는 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감동에 순종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도록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의지를 잘 활용하는 자예요. 내 의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심에 움직여지는 자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항상 자원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출애굽기 25장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아멘. 모든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성막을 짓기로 작정하시고 성막을 지으시려고 말씀하며 모세에게 말씀할 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하라. 자, 명령이에요. 예물을 가져오라. 근데 명하는데 누구 것을 받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 이 즐거운 마음을 드리는 자가 누구냐? 자원하는 자. 즉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멘 하고 순종하여 자원하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을 달리 신명기 1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자,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내 하나님이 내 복을 주신 것 안에서 내 힘을 다해서 자원하라. 그 자원은 내가 원하는 자원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께서 이미 감동 주신 것에 대한 순종의 표현의 자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걸 해야지는 내 의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게 하심에 순종하는 자원. 자, 그런데 신약도 똑같은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가장 가난한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에 가장 가난하고 극한 가난 속에 있어도 큰 기쁨으로 힘에 지나칠 정도로까지 자원하여 드렸음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교회예요. 근데 자기들이 한다고 해놓고 자기는 안 해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할 수 있는 입장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했을까? 아니요. 성령께서 자원하도록 힘을 주셨고 그걸 그들은 순종했을 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모습이 마찬가지. 기도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감사하는 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모든 것이 하기 싫음이 아니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은혜 받고 많이 하는 모습이 바로 그죠. 물 흐르시 흘러가라. 그리고 하게 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라. 그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다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7시간 기도했다 아무 의미 없다고요. 내 의에 불과해요. 내가 전도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율법주의자 같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도 그 사람을 전도해 놓고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람까지도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내 의가 아니에요. 철저는 하나님의 의예요. 바로 이 모습 가운데 중요한 모습을 말씀하는 필요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자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기에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잊고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한번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어요. 근데 그 수고한 것마저도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거, 수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했다는 걸 자랑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원하는 심령의 가장 중요한 심적인 모습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하여했을 뿐임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어찌됐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자, 주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피로 값주고 사시면 감사한 그 영적인 반응을 통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얻었어요. 공짜로 얻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은혜 속에 주님은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순간부터 나는 누가 되냐는 거죠. 성전이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지금 성전이 되라는 그 성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오랜 시간의 모습을 통해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속에 있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는 바라고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 이 원하는 바는 성령을 주실 때 주신 거라고 그랬죠. 이 성령을 통해서 원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받냐? 사모함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럼 성령을 받은 나는 누구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의 개념을 예수님 먼저 우리가 성전이기 전에 누가 있냐?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임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한 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절 21절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아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아멘. 자,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헤롯을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요. 어떻게 46년 동안 지어준 3일 만에 쳐? 이 말씀 의미를 모른 거죠.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을 때 나중에서야 부활한 다음에야 사도연이 깨닫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럴 때 성전이라는 것이 이제부터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 예수를 내가 모셔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도 뭐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를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몸이 어떻게 성령의 전이 되냐를 얘기할 때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세상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또 받는다는 원어가 뭐라고 하냐? 람바노라고 하는데 그 람바노라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자, 람바노를 여기서는 받았다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람바노를 영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성령을 영접했고 사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이 마음이 성령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누구임을 말하냐? 자,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영에 있나니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저 결국 뭐냐?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말하냐?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 성령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전이 된 우리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 자 갈라디아 4장 6절 한 절 말씀.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된 자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 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바깥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지나간 사람한테 당신 하나님을,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미쳤어, 우리 딱이 맞아요. 그 결국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자죠.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무엇이다? 구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은 걸 증명해 주냐? 구원 얻은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즉 성령 받지 못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 거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계시록의 말씀에 14만 4천 명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14장 3절과 4절. 요한계시록 14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참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나. 아멘. 자, 14만 4천 명을 얘기합니다. 14만 4천 명이 22세 장로와 함께 내 생명층과 함께 그 모든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때 누구로 표현돼? 그 사람들이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구속. 근데 자, 우리나라 말로는 구속을 받았다는데 원어는 뭐냐? 아까 앞에서 읽었었죠. 아고라조라는 원어예요. 아고라조라는 원어가 아까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에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원어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고라조예요. 피로 사셨다? 아고라죠. 구속함을 받았다? 아고라죠. 즉 14만 4천이 누구냐? 구원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다, 성령 받은 자다. 그럼 이들이 누구냐? 피로 값주고 사신 자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냥 뭐 구원받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고라조는 원어인데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피로 사셨다고 표현했고, 지금 14만 4천 명 얘기할 때는 그냥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직역해보자는 겁니다. 직역하면 결국 뭐냐? 누가 주님을 새노래 찬양하느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 14만 4천이 그들이 주님을 지금 찬양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을 의역으로 풀어보니까 뭐예요? 아, 그들이 구원받은 자구나. 왜?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이 임한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구속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결국 뭐냐?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5절의 말씀에서는 사셨다라는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것이 똑같은 바로 아고라죠. 그래서 엑사고라죠. 바로 같은 동의예요. 아고라조입니다. 속량하셨다, 사셨다.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성령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으로냐? 믿을 때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성령의 은혜임을 얘기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하시리.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리켜? 성령. 그러니까 예수를 날 구원자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다. 그들이 성령이 전이 되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성령을 영접하여 모셔드린 전이 됐어요. 성령의 거룩한 전. 자, 그러면 중요한 문이다. 성령의 전으로 끝나냐? 아니요. 다시 보면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 2장 21절 한 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무엇하라? 되어 가라. 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성전이 됐어요. 자,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어요. 자, 성전이 되었는데 주님은 에베소 2장 21절 말씀이 뭐라고 보냐? 주 안에서 성전이 무엇하라? 되어 가라라고 또 명령해요. 이미 됐는데 또 되어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어가라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 얻었다로 끝나지 않고 구원에 이르러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믿니? 그러면 계속 믿음에 이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주님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러야 되고요. 지금 믿고 자는 계속 믿음에 이르러야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아는 것을 계속 자라가야 되고요. 오늘도 성전이 되니 축복한다. 그러면 계속 또 성전이 되어 가라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말은 성전이 되어 가라예요. 근데 원어는 아욱사노라는 원어입니다. 아욱사노는 원어가 뭐냐? 직역으로 말하면 자라라예요. 자라라. 근데 여기서는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의미 자체를 우리가 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건물이 아님은 알고 있지만, 그럴 때 성전이 자라가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성전이 되어 가라고 의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것은 결국 뭐냐? 직역하면 성전이 되었니? 아멘. 그럼 계속 성전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원어는 아욱사노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됐으면 계속 성전이 되어 가야 돼요. 계속 성전으로 더 자라가야 돼요.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계속 자라가야 되듯이,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에 이르도록 더욱 자라다. 데살로니가처럼 더욱 믿음 안에 자라갔다는 것처럼 더욱 자라가듯이 계속 자라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어린아이로 한 달, 두 살만, 한 살, 두 살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계속 자라야 돼요. 우리 믿음의 영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역시 사모해야 됩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하게?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저 자란다가 아욱사노예요. 원어가. 그럼 되어간다는 원어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결국 성전도 뭐냐? 성전으로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자라고 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시 한번 본문, 우리 본문만 에베소 2장 22절 말씀. 에베소 2장 22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손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됐다로 끝나지 않아요. 성전이 되었으면 계속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그걸 100%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있고 사후관리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계속 내가 지금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더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러 채울 만큼 계속적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구원 은혜 받았다 또는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능력을. 그래서 주님은 신선한 성령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어제 성령으로 끝나면 오늘 또 성령을 받아서 오늘 또 새롭게 신선한 성령 안에서 오늘 감당해야 될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 충만의 단계를 뛰어넘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기록한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아멘.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아멘.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할렐루야.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은 뭐냐?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 신앙의 단계를 얘기해 줍니다. 자, 성전으로부터 강단으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어떤 사람은 1,000척밖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물이 발목만 적셔요. 어떤 사람은 한 단계 더 들어가 1,000척 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무릎까지 적셔요. 어떤 사람은 한 1,000척을 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허리까지 적셔요. 어떤 사람은 더 1,000척을 또 들어 4,000척이니까 머리가 창이랄 정도로 헤엄할 정도라고 말하며 이 물이 내 머리까지 차고 넘치는 모습을 말해요. 성령 충만함이 넘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 흘려 보냈을 만큼. 그래서 내가 소생됨에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에 우리 그랬죠.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인데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 그러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실과요 약재료가 되는 모습. 그걸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마가복음 4장 32절의 말씀. 하나의 조그만 한 부분의 무슨 큰 나무를 이름을 얘기합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더라. 아멘. 가장 자그만 하나의 씨가 큰 나무가 돼서 큰 잎사귀가 있음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즉 성전이 되어 가는 사람 뭐냐?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품고 안아주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렇게 결국 이렇게 성전이 된다는 것은 또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냐? 자,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말씀. 고린도서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아멘. 주께 속한 자유자요 할렐루야.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값 사신 구원받은 성전이 되었으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럼 누가 되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와 더불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모든 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종이 되서는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값을 주고 살 수 있으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갈라디아 1장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왜?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볼 때 나는 주를 위해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나는 주의 것이다. 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성도님 모습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성도들에게 눈치 보면 목회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이제는 정말 아니에요. 왜? 영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제가 미혹당할 수 없어요.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맞습니다. 결국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멘. 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는 자는 결국 누구에 의한 것이냐? 사단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지금 베드로가 역사하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게 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기 조건으로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사람 가운데는 정이 필요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혼이 필요하지 않아요. 혼의 감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단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단호했어요. 왜? 베드로는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드는 베드로 안에 악한 영을 쫓아냈어요. 정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영은 사탄, 영의 영. 혼의 신앙을 간다면 감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영에 의한 신앙이기 때문에 단호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너무 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피로 값주고 안 사셨으면 괜찮아요. 사람의 종이 되든 만든.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된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은 놀라워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 성경을 확인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을 얻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 자가 되었다. 아멘. 저 로마서 1장 20절 이후로부터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21장에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데 그 안다는 원어가 기노스코예요. 자, 그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노시스의 신앙, 이게 갓 들어와서 그런구나.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중에는 어린아이 초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잘한 에이도의 신앙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을 기노스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고 우준한 자가 되어지고 미련한 자가 된 사람의 종이 되는 모습을 가진, 즉 사탄의 종이 되는 모습을 가진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노스코라는 신앙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위험한 말일 수 있다는 말 수없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기노스코의 경험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그 결과들의 모습이 결국 뭐냐? 나의 존재의 모습을 대단히 안타깝지만 불의의 병기로 쓰이면. 그래서 1절에 그 이후에 24절, 26절, 28절 쭉 보면 버려뒀다 그래요. 주님이 계속 죄 속에 빠지는 자를 버려뒀다, 버려뒀다, 버려뒀다. 이건 대단히 의미.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 그랬으면 그럴 수는 있다고 했지만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 신앙 안에 들어왔어도 계속 죄 속에 빠지니까 주님이 버려요. 자, 이런 자가 누구냐? 불의의 병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 자,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아멘.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할렐루야.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되는 하나님의 종 의의 병기가 되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아까 잠시 나누었던 말씀인데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아멘.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피값 사신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 근데 7절에 참 중요한 고백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과연 저 말씀이 우리가 아멘이 될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 저라면 저 말씀이 지식으로 모르면 알지만 저 말씀이 아멘이 안 돼요. 왜?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으니까. 근데 이 은혜를 읽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지금 10년째 오면서는 저 고백이 아멘이 될 수 있어요. 아, 사도 바울이 이 신앙으로 감히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었구나. 그럼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감히 이런 신앙의 고백을 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에게만 아니요. 성령의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목적을 아는 신앙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신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아까 피 흘리심이라고 그랬죠. 피 흘리신 이유예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것은 아까 그랬어요. 피를 사서 결국은 무엇하여? 구원, 구속,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구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래 구원받았니?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목적 죽으신 이유는 손목사 너를 구원함인데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나를 위해 살아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 이것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확실한 거예요. 그냥 구원 얻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복 받는데 예수님 복 주세요. 물질에 복 주시고 뭐 주시고 나 11조 잘 드렸어요. 나 죄종 잘생겼어. 이것 때문에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성근영 목사도 제가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을 몰랐으면 모를까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을 통해서 제가 주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필요가 없어 사신 존재를 확실히 알고요. 그럼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 피 흘리신 목적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이게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의 삶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 지금 내가 주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믿음이 이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은 어린아이 신앙의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고차원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저걸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버리는 말씀을 또 저거 맞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까? 나를 내려놓으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죽어지려고 하는데 죽어지나요? 아니요. 십자가에 죽은다는 것은 저건 철저히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 안에 옛사람의 흔적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신의 옛사람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아,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옛사람을 존재를 죽여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인 게 하루만 죽었네요? 아니요. 날마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어서 그나마
죽어도 그렇게도 또 아직 내 안에 옛것이 끄집어 올라오지 않기를 오라는 곤관자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럼 여기 있는 성근용 모습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까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힘드시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광이라는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아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값으로 샀어요. 그렇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산제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죠. 영적 예배자 삶이에요. 거기서는 모여주는 공동체의 신령과 진리 안에 드리는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삶이에요. 영적 예배자의 삶. 그 삶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피로 값주고 사셨으면 하는 어떤 자가 되느냐. 자, 제일 처음에는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아멘.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무엇을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셨다.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틀린 거 아니죠? 근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이제 우리의 예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랬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전들이 모여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셨기에 공동체에 모여진 그 모두를 사셨기에 그를 통해서 모여진 공동체인 교회도 결국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럼 교회라는 공동체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을 감독자, 성근용 목사를 감독자, 저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주면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어요. 치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치다라고 그랬어요. 그 치다라는 원어가 포이마이노인데 포이마이노라는 원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냐? 목자라는 개념으로 쓰여졌어요. 자, 대표적인 말씀을 봅니다만 마태복음 2장 6절.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누가 되리라?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누가 되느냐? 목자가 되신다. 그럴 때 이 목자가 뭐냐? 그럴 때 원어가 똑같아요. 사도행 20장 바로 28절에 치다라는 원어와 똑같이 포이마이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치시면 무엇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요한복음 20장 그 21장 이후에 15절 16절 17절의 그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세 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목자가 돼서 내가 이렇게 맡긴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예요. 이게 목자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면 이제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목자라는 사명을 가졌으면 또는 양육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 교회에서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엄마나 아빠가 목자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감독자로 삼으셔서 가정의 목자로. 그런 가정에 있는 엄마 아빠, 가정에 있는 부모, 리더가 뭐 되느냐?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양육하는데 말씀만 가르치를 끝나니 아니요. 말씀을 가르침 받음에 성령 받는 자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말씀을 3년만 동안 계속 잘 가르쳤죠. 말씀할 때 진리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려줬어요. 들려줬더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을 때 믿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에 성령까지 받았어요. 누가?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목자의 사명 포이마이노의 이 치는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성문용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꼭 목사라는 부분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자라는 개념의 모습은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이 목자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목자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목자가 될 수 있고 할머니가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 영적인 리더가 되는 목자가 돼서 자녀들을 가족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그들을 성령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이것이 성전이 되어진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단순히 교회 나온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성전이 돼서 성전이 되어가는 이 말씀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만 더불어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하나님의 목양의 장소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 성령 받는 삶이 필요한 부분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삶이 결국 뭐냐?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결론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까 로마서 6장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의 결정체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의 몸을이에요. 우리의 몸을. 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마입니다. 소마. 우리의 몸 소마. 자, 우리의 몸이 소마예요. 소마는 전인격이에요. 지정의라는 우리의 정체성.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질. 이 몸 단순히 육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정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의 몸은 무엇이라고 그랬냐?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성령의 전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런 성령의 전을 우리의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이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삶의 삶.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런 거예요. 영적 예배. 이 영이라는 예배가 아까 영이라는 존재가 아까 있었을 때 푸뉴마가 아니에요.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 가장 합리적인 예배와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은 합당한 예배인이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때 이 영이라는 개념이 로고스라는 말씀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신비주의예요. 이 사람은 영적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원하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되어진 자의 거룩한 삶, 영적 예배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으로 성전이 되라는 의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그래서 우리 성전이 됐기에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들었으면 이제 우리의 몸은 나를 위해 살아가면 안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이는 그 공동체를 양육하는 자가 된 말씀으로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에 말씀의 능력을 힘껏 힘입어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거하는 그 처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확장시키는데 마지막 귀하게 쓰임받는 성전이 되어 가는데 더 복되는 그 자라가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